구약 성경 이사야 64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입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섬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가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으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로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혼란이 무엇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소식 또 상황들을 들어보면 아주 복잡하게 꼬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그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일을 이렇게 꼬여지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내니까 다투게 되고 자기 야망대로 하려고 하니까 불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이기기 위해 싸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옳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이런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욕망을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세상이요 사회입니다. 인간이 모여 사는 곳에는 이런 갈등과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늘 듣는 소식들입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타협할 수 없는 인간들의 욕망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아도 예외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며 사도와 주의 종들이 진리로 섬기는 교회이지만 또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적어도 예수 믿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교회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는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그룹의 성도들이 파가 갈려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아직도 육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과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식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혼란은 파벌이 나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야망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신앙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지는 것은 우리의 야망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대는 참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새로운 제국 왕 고레스는 칙령을 발표해서 유대인들을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유대인들은 희망에 부풀었어요. 또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변화된 새로운 기대에 대한 그런 부푼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시대가 변화되므로 그들도 또한 희망을 갖고 다시 유대로 돌아가는 행렬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왔고 여러 곳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돌아왔고 또 그 땅에 사는 유대인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누가 권력을 쟁취하느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느냐, 이런 혼란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변화가 일어나면서요, 변화에 대한 기대는 높은데 그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이 복잡하게 꼬여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는데 잘못된 게 어디에 있는지 풀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와 수많은 모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지 않고 그들이 먼저 가야 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할 때요, 불이 그 시내산에 연기가 빽빽하게 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산들이 진동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습니까? 그들을 무섭게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까? 아닙니다.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가이드라인인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산들이 진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올 때에 정의를 행하는 자, 또 주의 길을 따른 자는 주저없이 기쁨으로 달려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그냥 주저함 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 막혀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큼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할 만큼 흠이 없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악으로 더러워졌고 우리가 주장하는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고백합니다.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죄악의 바람에 휘몰려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 죄악의 바람이 불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냥 휘몰아쳐서 끌려다니는 이런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설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거듭 죄악의 일을 행했어요. 바벨론에 끌려간 것도 결국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또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 죄가 한 세대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요.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도 똑같이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세대도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의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나니까요,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고 죄는 사람 속에 퍼져 있고 그것을 치료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죄악의 현상들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가 거듭 잘못된 선택을 해요. 계속해서 허랑방탕했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삶이 바뀔 수 있는 건요, 아버지께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께 가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야 해요. 그럴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잘못해도 다시 돌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풀립니다. 복잡하게 꼬여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겸손히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새롭게 빚어지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거짓의 사람들이란 책을 쓴 의사이자 상담가인 스카펙이 수많은 환자들을 대하면서요, 그가 발견한 것은 사람들 속에 모호한 문제가 있는데 그 모호한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뭐 어떤 그 의학적인, 어떤 정신적인 어떤 것으로 진단할 수 없는 이런 악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환자와 상담하는데요, 이 환자는 결국 그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부모의 죄예요. 그리고 그 주변의 악이에요. 부모의 악이 자녀를 병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에 있는 그 부모들은 아주 세련됐고 교묘하게 이렇게 감추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이 개인에게 있느냐? 그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이 어떤 조직 안에서 구조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거대한 구조 속에서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꾸미고 있지만 사람을 파괴하는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악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에는 감추어진 영역, 이것이 무슨 의학이나 심리적인 것으로 진단할 수 없는 인간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악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영악해서 아주 포장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들키지 않고 숨기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것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의 모든 죄가 다 폭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가요, 그래도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무척 당황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갑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럽다는 걸 느껴요. 입이 더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입을 가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더러워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제단의 수풀로 입을 대게 해서 닿게 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에 죄인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면목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은 우리한테는 엄청난 위협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는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내가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면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면 희망이 있어요.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를 진짜 변화시키고 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자, 너는 일어나서 저기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가면 내가 너에게 전할 말을 알려주겠다고 하셨어요.
그곳에 갔더니 어떤 토기장이가 이렇게 물레 위에다가 진흙을 올려놓고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열심히 물레를 돌리면서 이렇게 진흙을 만지작 해서 이제 그릇의 모양을 내는데 하다가 이 모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것을 또 뭉쳐가지고 앞에 만들던 그릇과는 다른 또 모습의 그릇으로 이렇게 빚어나 있는 것을 그는 보았어요. 그는 이게 참 신기하다라고 여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토기장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진흙이 주어지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빚으신다는 거예요. 가장 최상의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하나님이 본래 빚으려고 했던 모습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빚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빚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대들었다고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고집이 너무 세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빚으리라. 그런데 고집이 너무 세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막 빚을라 했다가 그냥 안 빚어지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 있는 진흙이라면요 손을 못 대는 겁니다. 빚으려면 진흙이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 모양이 이렇게 나면 빚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악을 없애기 위해요. 이 악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인생이에요. 고집이 너무 세요. 우리의 악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악을 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습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를 본래 빚고자 하시는 그분의 형상, 그분의 모습대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게 빚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빚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의 고집대로 또 저희의 완악한 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지시고 빚으시는 형상대로 저희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순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 만지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모습대로 저희들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